177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차였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요럴 때 아이가 발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기자요 보스가 다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싸우고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세에 왕이 메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만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빌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군집신 자가 수납한 돈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의 여호와의 성전에 사급자에게 주어 성전에 묻어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재물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돈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빌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빌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에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빌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또 생각하고 실천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남유다의 요시아 왕은 악행을 한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그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8세의 어른 나이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유다를 계속 희속시키려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어린 나이인데도 8세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을 무시하고 선을 행하자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제2 18년 26살에 스스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합니다.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돈과 모든 것을 제공하고 수리를 맡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의 돈과 관련한 회개의 감사를 하지 않고 맡기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이러한 성전 수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전달하게 되고,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을 무시하지 않고 읽는 가운데 철저히 옷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찾아내게 해주신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도자 요시아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말씀에 떠나 있었기에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말씀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눈에 보이는 좋은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 성전 건축이 오히려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때문에 말씀을 떠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만연하고 무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혹여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수리를 하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전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마음의 성전은 수리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요시아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 말씀으로 성전을 바르게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즉 말씀이 회복될 때 저주와 징계와 심판은 또 무기력은 사라지고 참 기쁨과 평강, 또 육신의 복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질문을 스스로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 내 삶에서 수리하고 회복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두 가지 질문을 갖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틋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한 사내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태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중간에 먹는 쟁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달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영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10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들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런 내 이웃의 소식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마음을 사랑하니 이것이 크고 세계의 명령이요 육체적으로 아프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니 이 명령이 온 것과 선지자의 명령이라. 우리 십대명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이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내 모든 죄를 자복하며 이 시간 주여 삶 참으시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필요 세우신 이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영적 운동, 주일 서비스,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헌신, 리모델링 온전히 주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온전히 복음의 세대로 예수님의 세대로 끈하게 일어나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 학교가 더욱더 복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질병 용인의 성도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세운 귀한 교육자들 사역자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을 지도자들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북한과 통일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복음의 제사의 나라 국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영 권사님 우리 우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도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책임자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더욱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계신 아버지는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지원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집에 나와서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성격대로 살아온 세상을 보내라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처님 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한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방법으로 주님에게 찾아온 성도들에게 간략하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모와 싸우고 고통중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당한 자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강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덮여 주셔서 교회의 삶을 다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성령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손이 맺히셔서 이곳에 모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란교회 임하셔서 성령의 기원에서 늘 살아오시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것처럼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주의 말씀을 그분의 부족한 영혼 주님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시대가 뜻한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사탄 말기 탐색을 벗어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늘 지극한 사랑으로 관여하며 의식이 없는 중에도 끊임없는 사랑의 대화로 아내를 기적적으로 일으킨 부부 사연인데요. 의식이 없는 아내도 깨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부부를 이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가 다시 깨어날 가능성은 0.1%. 2013년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로도 연이어 큰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평생 의식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남편 서 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다짐합니다. 아프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자. 비록 의식은 없지만 사랑과 감동으로 아내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한 남편의 지치지 않는 사랑주기자로 이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아내에게 늘 오늘도 예쁘다, 사랑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줄 그는 즐겁고 행복했던 일, 주변 사람들 이야기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까지 함께하며 사랑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늘도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한 것일까? 어느 날 아내는 0.1%의 가능성밖에 없다던 위험한 수술을 이겨내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여사 좋아. 있는 그대로 좋아. 사랑해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을 낳아준 별비를 끌고 떠나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나타를 성과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들러 나올 때였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빌리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의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붓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40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라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모든 삶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응답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빨리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나의 형제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구해서 오라.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누구를 택해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실 것이다. 믿고 가라. 그랬을 때 엘리에셀 이 종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란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 한 우물가에 도착해서 엘리에셀 종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텐데 그 여인에게 내가 말하여서 내가 요 말을 하면 물동이에 물을 떠서 나를 좀 마시게 하라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물을 마시게 하나 그러면 예, 눈동이를 떠서 마시세요 하고 주고 이어서 낙타들도 있네요.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서 먹이겠습니다. 동시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한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왔는데 그대로 말하니까 이 여인이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는 이 엘리에셀이 바로 거기 사람 앞에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오늘 보는 장면, 오늘 결혼 얘기를 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춘다면 리브가에 있습니다. 리브가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뭔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국이라든가 가나안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했는가 하면 거기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듯이 언약의 사람, 거기서 택하라는 것이.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삭은요 신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신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인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요. 지금 새 에덴 교회 장로님이신 가수 남진이 부르 마음이 고와야지 라는 곡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불러볼까요? 새까만 눈동자에 씻는 노래 몰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렇죠. 거기 보면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피랑같이 고와야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되고 아가씨 두 눈은 별같이 반짝거리네. 거기서 그냥 얼굴만 예쁘다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 풍겨 나오는 그냥 속에서 그냥 매력 덩어리 이런 게 있어야 정말 여자지.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리브가 결혼 이야기, 이삭과 그런 이야기 정도로 보지 말고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신부, 예수님께 신부, 아름다운 신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리브가처럼 리브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삭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리브가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는 리브가처럼 그럼 어떤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아무리
예뻐 보여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처녀였다. 그런데 오늘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인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인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이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떤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부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 같은 처녀 같은 이런 신앙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너무나 순결, 구별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이 믿음 위에 선 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 아닌 아름답다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공유합니다. 그런 남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많은 남자들이 그를 유혹하고 했지만 그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는 처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은 어떤 성도일까요? 처녀. 순수한 신앙. 물들지 않는 신앙. 오직 주님밖에 없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 온전히 구별된 이 순수한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의 자녀,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호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호라는 것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물들지 않다, 더럽히다. 여러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모습은 원치 않는 모습, 부족한 모습, 죄인인 모습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만 깨뜨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은요,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 물들지 않는 신앙, 혼합되지 않는 신앙, 섞이지 않는 구별된 신앙.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냐?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이제 육신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 돼요. 육신의 사람이 돼요.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성적으로 다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롯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거기도 성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성적으로 불안했던지 동성애가 넘쳐났던 것이 그거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에 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롯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우리와 그가 상관하리라. 남자가 남자,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완전히 넘쳐났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합니다. 게이라는 그 유래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소도마에서 소도마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게이. 여자 동성애자를 뭐라 그럽니까? 레즈비언이라. 고대 그리스 에게에 있는 레스보스 섬은요 여자들만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동성애를 그 레스보스 섬에서 레즈비언이 나왔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가 모든 나라가 법으로 이제 인정되는 대부분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하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신앙 이 법이 합법적으로 되지 못하고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만큼 싸워서 동성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다면 자기 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지근하지 마.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지 마. 똑부러진 신앙이 돼. 날마다 나를 쳤어. 말씀대로 거룩할 수 있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늘도 순결한 신앙,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합니다. 이브가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가? 물을 길러서 종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 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갔을 때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내게 물동이에 물을 떠서 나로 마시게 하라 했을 때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에 물을 떠서 종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엘리에셀 경우는요, 너무할 정도로 다음 말을 합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오늘 내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 오늘 잠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말합니다. 물을 들여서 마시게 하고 집에 와서 유숙하게 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힘써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 버전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저씨가 묻다 있어요. 아가씨가 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서 줄 수 있겠니? 하면 아가씨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나오겠죠. 그런데 이 미국아는 어떤 모습인가? 대접하는 것이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대접하는 신앙. 그런데 우리는 대접하는 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형편이 되면 도덕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아니요. 대접한다고는 성경에는요, 신앙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해요. 대접하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대접하는 자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접하지 않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대접하다, 크세니조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크세니조라는 단어는요, 대접하다라는 게 주인으로 섬기다, 주인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고, 또 손님으로 귀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본다. 오히려 주인으로 삼고 나는 종이 된다는 위치에 아주 귀히 여긴다,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를 힘써 대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게 됩니다. 대접하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압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대접하는 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를 그냥 자기 집 앞을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대접했어요. 평소 대접했는데 대접하다 보니까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접한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대접한다는 것을 연약해버립니다. 여러분, 더러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술 취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그럼 처음에 왔을 때는요, 얼마나 내가 분별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술 먹으려고 돈 주려고. 그래서 오시는 분은 식당 가서 밥을 사드립니다. 정 빠지는 사람은 안 됩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어느 사람들은요, 판단하죠. 일단 들어주고,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겨울 날씨가 정말 추운 어느 거리에 한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 노인을 발견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이 가서 무슨 춥지 않습니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너무 춥다. 도와달라. 그때 그 청년은 돈을 모아봐 오랜만에 좋은 코트를 샀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 못하는가 그 코트를 그 노인에게 주고 또 밖에 가 있는 매점에 가서 빵과 따뜻한 음료수를 사서 노인에게 주면서 주의를 이겨내시고 잘 사시라.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청년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데 큰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앞에 면접을 보고 있는 회장님이 누구였는가? 어디서 많이 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그 청년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오자마자 그 청년을 알아보고 우리 회사에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은 바로 청년 같은 사람. 그 청년이 그 회사에 취직해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손돌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너는 힘쓰라. 대접은 어떻게 되는가? 힘을 쓰는 겁니다. 손님, 주인,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었어. 하나님, 그냥 지나가도 바쁘다고, 내 삶이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 종에게만 물을 먹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먹이는가?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 마시라. 이거 쉬운 것 아니죠? 그냥 물을 달라 했을 때 물 드세요 줄 수 있는데 그 낙타들에게 물을 들여서 일일이 다 물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구아의 성품에 대해서 말이죠.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바라보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종에게 물을 길러 마시게 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는데 물을 길어서 종에게, 그 종의 낙타에게 배불리 마시게 했다. 그 이브가의 지금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착한 성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는 있는 이 성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 이것은 피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피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타고난 기질,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단어가 피시스예요. 성품이다. 나는 원래 이래. 내 성질을 몰라. 그게 성품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히 닮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찬송할 때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데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오늘 보면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르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다라는 것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아름답다, 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있으면요, 당연히 너무나 매력적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성품. 이 성품이 오늘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 성품.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 계속 말했죠. 여러분, 저도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정말 늦게 했거든요. 30대 중반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물론 많이 만나봤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세우게 했어요. 뭔가면 당연히 전도사님이고 믿음, 신앙. 두 번째가 뭔가면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인격이었어요. 아무리 날아가는 신앙이 있더라도 인격이 되지 않으면 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가면 부모님들이 다 축복하는, 인정하는, 이걸 세 가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에다 결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 불합격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미부가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라는 것은 처녀는, 그것은 네 순결한 신, 물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이 신앙으로 붙들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별된 순결한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힘써 대접할 것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힘써 대접하는 시간. 이제 대접한다는 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신앙이 될 때 아름다운 신앙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오직 예수님, 이 믿음의 굳게 선 순결한 신앙이 되고 나그네를 힘써 대접하는 신앙이 되고 늘 예수님을 닮아 그 성품이 인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참 매력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인으로 이 시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로 그 리브가가 신부로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신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순결한 처녀,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예수, 주님이 찾으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힘써 대접하는 이 믿음이 되게 주시고 날마다 깨뜨려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그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성숙한 사람들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신 주님의 신 아름다운 성령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는 구별되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진 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힘써 대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온전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었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자를 한 자리에 교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구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울하소. 제자들의 말을 주소. 감성기도 이제 모두 일어나서 공헌합니다. 목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니가 나오기는 형제 친구들이여 감동같이 신뢰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도와주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금을 드립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구제헌금, 만나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 전도헌금, 선교헌금, 또 작정헌금, 헌금받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원하오니 날마다 크신 하늘의 신령대로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고 깨끗이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만 있으면 깨끗하게 주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곳은 나을지어다. 몸의 기름들아 조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여질지어다. 영아 호라 신경아 혈관들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관절아 연골아 힘줄아 근육들아 미어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모든 악한 세포들 암세포들 몸에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아 몸아 깨끗하여질지어다. 주님 주님의 피를 다 발라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순결한 시간 오직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대접하며 성품으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